몇십 년 된 인동교회 역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보신 적 있어?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요. 어제는 주일이었고, 월요일은 교회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오셨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오셨을까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난 내가 걱정을 많이, 김성천 목사님보다 내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날 교인이 모이나? 근데 제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왜 나오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딱 이 시간입니다. 20대 초반 두 청년이 술을 마시러 갑니다. 술집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교회당 앞에 크게 드리워진 프랑카드가 있는데 그게 무디 목사 집회라. 그때 무디 목사는 유명한 분이에요. 술집에 가다가 한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야, 저기 무디 목사님이 왔다. 우리 술은 나중에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무디 목사 설교 들어보자. 그러니까 옆에 한 청년이 신경질을 부립니다. 우리 술집에 가자고 지금 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둘이 거기서 다툽니다. 우리 술은 나중에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무디 목사 설교 들어보자. 아니다. 술집에 가자. 그러다가 헤어집니다. 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무디 목사 설교 듣고 한 청년은 술집에 갑니다. 그날 그 저녁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청년이 43년 7개월 후에 미국의 제23대 찰스 대통령이 됩니다. 찰스 대통령은 자기 자서전에서 마무리에 그렇게 씁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난 절대로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날 아니고 월요일 날 저녁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23대 미국의 대통령 찰스에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에게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그대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2차 대전 전일입니다. 일본 북해도에 가면 큰 탄광이 있었습니다. 그 탄광에는 7,000명의 광부들이 탄을 캡니다. 그런데 그 탄광에 7,000명의 그 광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형수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2차 대전 전에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묻습니다. 너 지금 죽을래? 아니면 북해도의 탄광에 가서 탄을 캐다가 늙어서 죽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 탄 캐다 늙어서 죽을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북해도에 간 광부들이 다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이지만 전부 다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면 전부 다 면회를 옵니다. 식구들이 면회 오고 친척들이 면회 오고.
그런데 그 7,000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아무도 면회를 오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은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다 오는데 한 사람만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습니다. 도모다카 시모지. 사실 그에게는 면회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북해도에서 8,000리, 북해도에서 8,000리 일본 남쪽에서 다시 배를 타고 멀리 멀리 바다에 나가면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도모다카 시모지에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꼽춥니다. 허리가 굽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시모지가 3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내하고 아들을 버리고 재산 다 팔아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꼽추인 어머니가 이 아들 손잡고 돌아오는 구걸을 했습니다. 이 시모지는 그렇게 자랍니다. 한이 맺혀서.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 한이 맺혀서 23살이 돼서 6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됩니다. 그래서 탄광으로 들어갑니다. 그 멀리 8,000리 아래 바다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 거기에 어머니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꼽추인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올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시모지는 기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다들 면회 나가고 아무도 없이 혼자 누워있는데 간수가 와서 시모지 면회.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한테는 면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면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올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누가? 나한테는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나가보니까 아들을 못 들고 철조망밖에 철조망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 그 꼽추인 어머니요. 그 어머니가 붙들고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시모지의 아들이 얼마나 성격이 못된 놈이냐. 어머니를 보는 순간 발악을 합니다. 왜 왔어? 나는 아들 아니여. 가. 나는 아들 아니까 돌아가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간수가 붙듭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가 왔는데 아니야. 가라고. 그때 어머니가 철조망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나 안 만나도 좋아. 이것만 받아가. 이것만 받아가. 그러니까 네 아들이 가서는 그걸 낚아챕니다. 보조기에 뭘 쌌는데 그걸 낚아채서 인사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 어머니는 그냥 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게 뭐냐? 신구약 성경이요. 시모지는 그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걸 사실을 보는 순간 시모지는 픽 웃으면서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와? 하면서 방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끝나고 그 사형수들이 돌아오는데요. 면회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방 안에 있는 그 책을 보더니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 당시는 2차 대전 전에는 일본도 가난했습니다. 종이 공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데 제일 귀한 게 종이요. 신문지 종이를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게. 그런데 그 종이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건데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담배 말아 피우는 데는 아주 일품이요. 종이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얼른 몇 장씩 가만히 뜯어서 뻑에서 집어넣고 저놈이 들어와서 성경을 이쪽에서 몇 장씩 뜯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담배 피우는 종이로 이용이 됩니다. 한 며칠이 지나갔을까요? 이렇게 시모지가 방에 누워있는데 양쪽이 상당히 뜯겨져 나간 성경이 방 안에 그대로 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시모지가 저걸 나한테 갖다 주려고 8,000리 밖에서 내 어머니가 왔는데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는
누워서 그걸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워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딱 누워서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시모지가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동료들이 자라고 불 끈다고 아침부터 또 그걸 봅니다. 탄을 캘려면 지하 200m 속에 들어갑니다. 2시간 탄을 캐면 3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30분 쉬는 시간인데 40명이 그 빈 갱도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떠들려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형수들은 지하에서 전부 다 이 머리에다가 그 후레쉬 그걸 차고 오는데 다 떠드는데 그걸 보는데 한 달, 2달이 지난 어느 날 너무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m를 걸어가면 또 빈 갱도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혼자 빈 갱도에 가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자기하고 함께 탄을 캐던 39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있던 자기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시모지는 날마다 통곡을 합니다. 3년 동안 날마다 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렸는가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졌는지 천사로 바꿔지면서 동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래서 역사에 없는 29살에 사면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50년 살다가 79에 죽습니다. 일본 역사 기록에서는 보기 드문 일본 천황이 대상을 내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천황으로부터 대상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인데 시모지가 2번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고아원을 8개 세운 대상, 복지대상, 중고등학교를 8개 세운 교육자 대상,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모지가 29살 때 사면돼서 거기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고향을 갑니다. 고향을 갔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고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 섬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면회를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을 섬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네 어머니는 우리 섬을 떠나가 본 적이 없다. 우리 마을을 떠나본 적. 네 어머니는 건강 걸음 얼마도 몇백 미터도 걸을 수가 없는 처지인데 네 어머니는 건강으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이 없다. 그때 시모지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어머니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온 몸을, 온 전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복지대상, 교육자 대상, 복지대상 그렇게 살다가 79에 세상을 뜹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본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 이런 예화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톨스토이, 소련의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썼지요. 어떤 한 여신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번만 주님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일 네 집에 간다. 내가 내일 네 집에 간다. 꿈을 깨러보니까 예수님이 다음날 온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 여인은 흥분을 해가지고 뭘 대접할까? 예수님 오시면 뭘 대접할까? 갖가지 음식을 만듭니다. 아침에 동이 틉니다. 그날따라 유별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나라에서 군대들이 와서 눈을 치웠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눈이 쌓였는데 자기 문 앞길을 군인들 8명이 눈을 쓸고 있는데 한 군인이 발발 떨고 있는데 보니까 고나가 떨어져가지고 발이 나와 있어. 근데 양말도 떨어져가지고 발톱이 나. 그 추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래서 눈 쓸고 있는 그 군인들을 불러다가 뜨거운 차를 대접하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많은 음식 가운데 조금 띄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12시쯤에서 한 가난한 할머니가 사과를 팔러 다니는 겁니다. 그 눈이 내리는데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할머니한테 차도 대접하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음식도 대접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안 오시는 거야. 석양 무렵에 한 거지가 나타났는데, 할아버지 거지가 나타났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배고파하고. 예수님 드리려고 했던 음식을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밤중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제 저녁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웃으며 대답이 내가 오늘 3번이나 갔었어. 근데 네가 나를 그렇게 정성으로 대접해 주어서 고마웠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오느냐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왕으로 딱 나타나는데 두 그룹을 나눕니다. 한 그룹, 두 그룹 나눠서 뭐라고 하느냐. 한 그룹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배고팠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먹을 걸 주었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주었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입을 걸 주었어. 고마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한테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잖아. 바로 너희들 주위에 한 사람, 그게 바로 나였어. 그 얘기입니다. 이쪽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조금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너희들은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안 했겠어요? 했지요. 예.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그냥 모습으로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냥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안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로 내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신 적 있나요? 주님을 만나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꿔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전혀 생각이 달라지고 놀라운 인생의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다시는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을 많이 날렸던 노벨 평화상을 받은 1953년인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는 전 구라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박사가 5인가 6입니다.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언어학 박사, 해석 박사, 또 무슨 박사, 의학 박사. 그런데 그것도 그 박사도 깊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구라파의 모든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존중하는. 그런데 53살인가 4살 때 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람파레로 들어갑니다. 모든 걸, 의사인데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기자들이 왜 구라파에서 하실 일이 많은데 왜 람파레를 들어가십니까? 람파레는 문둥병 환자들 수용하는 곳이었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가 됐습니다. 왜 거기를 갔는가 물었더니 슈바이처 박사 대답이 난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야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 이제야 깨닫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그랬더니 내 나이 13살 때 슈바이처가 내 나이 13살 때 주님을 만났대요. 그게 누구냐? 13살 때 슈바이처 박사는 보통 집안의 아들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13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좀 몸이 약합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동갑인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슈바이처는 기운이 센데 그 친구를 들어서 땅에다 내리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서 목을 조릅니다. 슈바이처. 목을 조르니까 힘이 없는 이놈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슈바이처를 아래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면 나는 너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그 밑에서 이놈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일주일에 고기를 한 번만 먹을 수 있었으면 너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슈바이처는 날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아이요. 슈바이처는 한 번도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슈바이처가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납니다. 혼이 나간, 넋이 나간 아이처럼 집으로 돌아옵니다. 슈바이처는 그때부터 3년 동안 고기를 일체 입에 대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슈바이처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슈바이처는 날마다 2시간 가까운 산보를 합니다. 슈바이처가 산보는 그 공원은 유명한 공원이에요. 독일에. 그런데 그 공원은 한 20만 평이 넘는 큰 공원인데 정말 부자인 한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시의 공원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의 마지막 코스에는 그 백작, 공원을 기증한 백작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 밑에는 흑인 노예가 수건으로 동상 발을 닦는 장면도 같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수십 년 동안 그 산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52살 때 똑같이 그 산보를 2시간 마무리하고 그 동상 앞을 지나오는데 슈바이처가 그 동상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통곡하느냐.
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냐? 백작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백작 발을 닦아지고 있는 흑인 노예를 봐. 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그러면서 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나갑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서 부흥회였다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가슴에 놀라운 어떤 깨달음을 얻고 혼자 울다가 마음의 결단을 내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신 적 있지요? 아마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많이 만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이제는 끝장이야. 이제는 모든 세상이 끝장이야. 아무것도 이제는 더 뭘 볼 것이 없어. 그래서 두 제자가 완전히 절망을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걸어갑니다. 고향으로 걸어가는데 둘이가 걸어가는데 나중에 한 분이 나그네가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셋이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마지막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가 저녁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날도 어두운데 우리 집에 들려서 함께 식사도 하고 주무시고 가시지요. 우리 집에 들려갑시다.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식사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 모습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의 제자는 절망을 해서 돌아오다가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뛰어서 위험 속으로 걸어갑니다.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요. 그 안에 사라 나이가 80이요. 그 당시는 번처한테 아들이 없으면 그건 이미 후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미 기다렸는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80살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자기 문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귀할 때입니다. 멀리서도 나그네가 오면 너무나 반가울 때입니다. 그 나그네를 꼭 불러서 대접해서 보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가 봅니다. 나그네가 셋이 걸어서 들어오는데 그냥 지나가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붙들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 욕이라도 오고 차라도 마시고 쉬었다 가세요.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 세 사람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나그네를 불러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나그네를. 식사를 함께 하다가 그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들은 뭐라고 그러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당신이 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식을 낳을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사라는 80살 사라는
부엌에 있다가 혼자 웃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라고?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애를 낳아? 저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얘기라고. 혼자 웃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웃지 마. 웃지 마. 사람한테, 부엌에 있는 사람한테 웃지 말으라고. 그리고 그 나그네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80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나그네를 불러다가 대접을 했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끌어다가 대접을 했는데 그 나그네가 대가 끊긴 대를 이어줍니다. 이건 온 인류의 새로운 소망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래서 많이 만났을 겁니다. 많이. 내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한테 2019년도에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인동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교회예요. 월요일날 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흥분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만난 주님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주님을 언제 알았느냐? 오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주님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바꿨던 거야. 여러분, 어제 얘기했습니다. 제 고향이 섬이요. 우리 고향 섬 인구가 400명이 안 됩니다. 조그만 하니까. 그런데 1945년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학교는 어디만 있느냐?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어디만 있느냐? 면소재지, 아니면 군소재지, 도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은 너무나 작은 섬이고 면소재지도 아닙니다. 면소재지하고 60리가 떨어진 아주 외다른 섬이요. 우리 섬에는 학교가 세워질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2년 후에 1947년 우리 섬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학교, 섬에 학교가 세워진 사연이 있습니다. 다른 섬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더 인구가 많은데도 학교가 없는데 우리 섬에만 학교가 세워진 사연이. 우리 일본에서 동의사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 일제시대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2년 마치는 무렵에 한 청년이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하냐? 그러면 학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냐? 만주로 들어갑니다. 독립군에 가담을 했고 나중에 상해도 갔다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니까 서울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38입니다. 상동 감리교회 새벽기도를 날마다 나갑니다. 새벽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내 조국을, 해방된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1년을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계시가 내리더래요.
학교가 세워지기 어려운 오지, 학교가 세워지기 어려운 아주 오지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쳐라, 교육해라. 그래서 육지를 돌아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공산군들 빨갱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산속 깊이는 위험해. 그래서 자기 재산이 좀 있기 때문에 배를 준비해가지고 섬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천부터 쭉 훑다가 우리 섬 앞을 지나가는데 그 백사장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섬은 조그만데 백사장이 욕심이 나. 배를 태워놓고 딱 들어오면 인구가 한 400명 가깝게, 마을이 한 4개쯤 됩니다. 이 청년이 여기다가 학교를 세우자고 작정하고, 그때는 미군이 군정을, 우리 정부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미군이 우리 정부를 운영할 때입니다. 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전라남도 교육청, 미군정이 다스리던 미군정에 들어가서 나 일본 동지사 대학을 중퇴했어. 그때는 인재가 없던 시절이라 나 국가 초등학교 선생 자격증 주세요. 그냥 줍니다. 나 이 섬에다가 국민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허가해 주세요. 그냥 허가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39살 된 이분이 우리 섬을 들어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부모들을 설득합니다. 학교를 세우겠다. 아이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아이들이 다 모았는데 선생님 나이가 39인데 학생이 딱 39명이 모아졌습니다. 그 39명 가운데는 나처럼 7살짜리도 한 8명,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11살, 12살, 15살짜리, 16살짜리, 18살짜리만도 5명입니다. 그런데 18살짜리 5명 가운데 3명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1학년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정국민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입학, 47년대 1학년이 딱 모아졌으니까. 문제는 학교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사장으로 딱 나가면요. 백사장은 너무너무 앉으면 참 좋습니다. 느낌이. 엉덩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흙판만 갖다 놓고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문제는 이게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허가난 국민학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선생님이요. 혼자 왔는데. 그런데 이분은 오전 내내 흙판 내놓고 뭔만 가르치느냐. 성경만 가르쳐. 점심 먹고 오후에 오면 그때야 이제 한글 가르치고 산수 가르칩니다. 그렇게 1년, 2년 내내 오전에는 성경, 오후엔 이제 산수 공부, 한글 공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요즘 같으면 여지없이 뭐가진데 지만 나는 그때 모세, 신구약, 성경 모든 걸 다 거기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공부 가르쳐 놓고 문제는 섬 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하니까 많이 병을 앓습니다. 학교를 나올 수가 없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교를 못 나오면 그 선생님은 혼자 와서 자기 가족 다 놔두고 혼자 와서 거기서 가르치는데 신방을 갑니다. 우리 섬에는 역사적으로 구두 신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 없어. 역사적으로 없어. 나타난 적이 없고. 근데 그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47년도에. 그 선생님이요, 그 집을 신방을 들어가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인사만 하고는 부모들이 얼른 저쪽 방으로 가버려요. 선생님만 그 아이 옆에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다가 대야에 물 떠다 놓고 옹기단지에 물 떠다 놓고 찬물 떠다 놓고 수건 적셔서 걷어 놓고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그게 일이요. 우리 섬 아이들이 부모한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그 선생님한테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아이들 사랑이 유별, 그러니까 목회자인 셈이죠. 목회자보다 어떤 면에서 더 했습니다. 나라 사랑에 대한 애국 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만주에서 독립군에 활동했던 얘기. 그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은 청산유수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독립군 얘기만 할 때는, 활동 얘기할 때만 우리 동포들이 만주에서 얼마나 당했는가, 일본.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3개월, 4개월이 가다가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걸 잘 알아. 그리고 나도 아팠을 때 선생님이 와서 밤을 새웠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홀랑반합니다. 4개월, 5개월이 지나가니까 선생님이 독립군 얘기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 거의 절반은 펑펑 웁니다. 나중에 5개월, 6개월, 7개월 지나가니까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면요, 너무너무 복받쳐 오르면 몇 명은 밖에 나가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 광경이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나중에 6, 7개월 지나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죽자면 함께 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우리 그때는 우리 마음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서 죽자면 우리 같이 죽는다. 그 생각이 딱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 한마디면요, 아이들이 딱 일사천리로 딱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섬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한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내일부터는 부모님한테 90도로 절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39명이 다 합니다. 섬 부모들도 다 놀래고. 선생님 말이라면 죽는 시인까지 다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예요. 섬 아이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선생님이 얘기하고 또 해도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욕버릇이에요. 섬 아이들이 욕을 하는데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욕반, 말반. 그러니까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데 욕이 섞여서 나와. 우리가 욕하는 소리만 들으면 선생님은 딱 흑반을 글을 쓰다가 돌았어. 이놈들아, 욕을 하면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 못 돼. 욕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못 돼, 이놈들아. 욕을 하지 마라. 우리들대로 욕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47년도 그무렵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종이가 없습니다. 종이 공장에는 애당초 없습니다. 그런데 노트는 있어. 노트는 있는데 그 노트가 어떤 노트냐. 미국에서 비료, 원조 물자가 비료가 나옵니다. 그 비료가 종이 포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비료 포대 껍질이 6껍질이요. 비료를 다 뿌리고 나면 종이 포대가 6겹의 종이가 나오는데 그걸 잘하면 노트가 6번이 나옵니다. 잘 잘라가지고 바늘로 꼬매면 그게 노트가. 근데 문제는 노트는 공짜니까 나오는데 문제는 연필이요. 연필은 도시가 사야 돼. 섬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아마 절반 아이들은 연필을 가지고 있고 절반 아이들은 연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필이 있는 아이가 빨리 써야 이 연필을 없는 아이들은 빌려서 또 쓰는 겁니다.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흑판에 선생님이 쓰면 우리는 받아 썼으니까. 연필이 없는 아이가 연필을 빌려 쓰는 처지가 얼마나 아쉬워요. 그런데 꼭 빌려달라면서 욕을 합니다. 충청도 양반들한테 미안합니다만 내가 그들에게 연필 빌려달라면서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좀 써라. 그러면 주면서도 그냥 안 줍니다. 이 연병을 놈아.
연필도 없는 개새끼가 왜 옆에서 지랄 천빙을 하고 있네. 들들받고 이제 뭐 버체냐 뭐냐 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개 쌍놈 새끼 뭐야. 연필 빌려주면서 더럽게 지랄 천빙을 하네. 또 꼭 그렇게 욕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조금도 화가 난 그냥 우리 옆집 아줌마 딸이 순자요. 근데 그 아줌마가 딸이 귀여운 거야. 근데 이름을 부를 때 그 욕을 지고 순자야 개년아 순자야 이년아. 근데 그게 애칭 귀여울 때 섬 사람들은 욕을 그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이 있어야 음식만. 여기 빠져버리면 말이 섬말은 딱 맛이 가버립니다. 힘이 없어져 버리고. 왜 그렇게 섬 사람들이 욕을 했을까?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한이 많은 얘기요. 동학혁명입니다. 동학난 때 우리 전라도, 경상도 모든 사람들, 농민들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군대가 돼가지고 조정을 다 무너뜨리고 정부를까지 위협해 오니까 정부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일본 군대 불러들이고 청나라 군대 불러들이고 일본 군대 불러들였는데 일본 군대는 이게 보통 놈들이 아니라 와가지고 그때 35만 명 동학군 혁명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꼭 귀를 잘라서 일부러 바치고 해가지고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15만 명이 남았습니다. 동학군. 그런데 일본군 작전으로는 15만 명을 변산반도 해변으로 딱 몰아붙여서 거기서 다 전멸하는 작전인데 이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났냐. 산에서 나무를 전부 다 뱁니다. 소나무를 전부 다 베가지고 묶어서 바다를 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흘러나가서 어디에 들어갔냐. 다 섬으로 들어가요. 그 15만 명이 전부 흩어져가지고 섬에 들어가 사는데 살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부는 거예요. 그게 한이 욕으로 나옵니다. 그 욕이 섬 사람들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고향에 가보면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꼭 욕을 합니다. 나 작년인가 가봤는데 내 친구 얘기요. 80이 다 된 친구 얘기가 요즘 마을에 게이트볼을 합니다. 겨울이면 게이트볼을 가지고 남자들이 노는데 내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더러 하는 얘기입니다. 정 목사, 저 개 쌍놈 새끼들 보소. 저 새끼들 연병을 하네. 그 게이트볼을 하면서 너무나 재밌게 노는데 저 새끼들 연병을 하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 참 신나게 노네. 그걸 욕으로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생님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아이들 욕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47년, 48년, 49년까지 됐는데 그때도 욕버릇은 안 고쳐져요. 그때 선생님은 이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딱 난 49년 인동교회가 49년 10월 20일 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49년 11월 20일경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선생님이 우리 수업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교장이자 선생님이자 혼자 다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을 때입니다. 정부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2칸짜리 학교 건물도 지어졌습니다. 우리 3학년 수업, 1949년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선생님이 우리 수업에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그러면서 뭘 주셨느냐? 선생님 도장을 찍은 역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3학년부터 욕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3학년부터 욕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선생님 도장을 찍어서 10장씩 나눠줬습니다. 우리 3학년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쓰느냐. 오늘부터 누구든지 욕만 하면 욕표를 제일 먼저, 욕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욕표를 뺏어라. 토요일 날 조사를 해서 오늘 받은 10장 외에 10장을 더 뺏은 학생이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냐. 49년대 하얀 종이. 우리는 49년대에 하얀 종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이권이 없어요. 마카오에서 수입한 종이래요. 유엔에서 원조해가지고 마카오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 배정해 주는데 이것이 서울에 있는 학교나 도시에 있는 학교나 배당이 되지 우리 서만까지는 오질 않았습니다. 마카오에서 수입한 종이라는 노트라고 이런 노트를 10장, 자기 10장 외에 10장을 대표하는 학생이 노트를 상품으로 한 권씩 준대요. 그때 39명 학생이 눈깔이 휙 돌아져 버립니다. 와, 노트. 그 노트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는지. 그 대신 벌칙도 있다. 오늘 받은 10장을 한 장도 없이 다 빼앗겨버린 학생이 많이 나오면 토요일 날 옷을 홀랑 벗겨서 운동장을 2바퀴 돌린다. 근데 그 말이 듣고 아무도 이 상황에 생각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섬 아이들은 7살이 될 때까지 옷을 안 입고 큽니다.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운동장 도는 것은 그건 재밌는 일이지 그건 흉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2학년으로 우리를 자습시키고 내려가셨는데 문제는 말을 하면 여기 함께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표를 뺏깁니다. 근데 나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욕해. 그러니까 나도 뺏어. 이 욕표를 계속 뺏기고 뺏기고 이 전쟁입니다. 수요일쯤 가보니까 거의 다 본전이야. 하도 뺏기고 또 뺐어. 목요일이 되니까 아이들 생각에 이러다 노트 못하겠네. 노트를 타려면 욕을 안 해야 돼. 노트를 타려면 욕을 안 해야 돼. 그리고 뺏기만 해야 돼. 욕을 안 내는 방법은 딱 하나요. 말 나오면 함께 나와버리니까 그때 책 보러 얼굴을 딱 가립니다. 아마 39명 가운데 한 10명 정도는 책 보러 딱 가리고 눈깔만 돌립니다. 누가 욕하는가. 난 지금도 우리 반 반장 원영이 장로입니다. 장로에다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러면 유별나게 선생님을 좋아했던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독립군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대굴대굴 굴며 통곡했던 아이입니다. 그놈이요 반장이었는데 어느 날 나를 보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난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나를 째려보고 있어. 난 속으로 저 새끼가 왜 나를 저렇게 째려보고 있냐. 근데 보니까 원영이는 나를 불러야 되는데 욕을 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너무 존경하는 분이 욕을 하지 말라니까 욕을 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정신을 보통 가다듬어야 정신을 가다듬어야 욕이 빼지 그냥은 욕이 함께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한참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난 왜 저 새끼가 째려보고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택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앞에 여기 들어가는가 뒤에 여기 들어가는가 택이야 개새끼야 택이야 이 새끼야 이게 돼야 되는데 택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37명이 전부 다 원영이 쳐다보면서 저 새끼 서울말 쓰네 욕을 빼고 말을 하면 얼굴이 흉이 됐던 그런 적이 선생님이 토요일이 됐습니다. 욕표 날아준 지 딱 일주일 토요일 되는데 원영이 반장이 선생님한테 갔다 오는 12시입니다. 종례 시간 됩니다. 욕표 다 내놓으라고 39명 3학년만 했습니다. 욕표를 다 내놨는데 어떤 놈은 얼마나 악착같이 뺏었으면 자기 10장 딱 옆에 놔두고 40장을 뺏어놔요. 어떤 놈은 30장 더 뺏은 놈, 20장 더 뺏은 놈.
나이가 많은 애들이 더 많이 뺏었습니다. 근데 어떤 놈은 다 뺏기고 한 장, 어떤 놈은 두 장. 근데 39명 가운데 역표를 한 장도 없이 다 빼앗겨버린 학생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게 나요. 나는 나 혼자 다 뺏겼으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옷을 벗고 돌아도 몇 놈이 함께 돌면 그건 괜찮아. 교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다 있어. 한 장 넘는 건 나 하나뿐이야. 그때 내가 내 자리로 돌아오면, 제일 앞에 앉는데 내 자리로 돌아오면, 이제는 나 혼자 옷 벗고 도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실이 그때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는 노트가 몇 권이다, 누구는 몇 권이다, 누구는 몇 권이다 하고 난리입니다. 교실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나중에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용해서 이렇게 눈을 떠봤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떠보니까 선생님이 내 앞자리에 딱 나를 보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선생님이 딱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이 나 따라와.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무실로 들어가는데 나는 한참 뒤따라갔습니다. 교무실에서 내 옷 벗기려나 보다. 그날따라 유별나게 찬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섬은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쯤 되면 한겨울바람입니다. 난 교무실 딱 들어섰는데 선생님이 매를 들고 바지가 왜 매를 때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바지가 내가 너를 10대를 때릴 거야. 때릴 때마다 네가 크게 세. 바지를 딱 걷었는데요. 난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매를 딱 때리는데요. 난 그날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 둘, 셋까지는 셌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엄살이 나왔습니다. 세 대 맞고는 아이고 매 하면서 매를 막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에요. 아이고 매 하고 매를 딱 막았는데 그때 선생님이 내가 두 손을 막았으니까 매를 못 내리치잖아요. 그때 선생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매를 들고 팍팍 우시는데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말씀이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 사랑을 모릅니다. 생활은 괜찮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으신데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가 두고 또 한 가정을 꾸리려고 그 온 섬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아버지보다 17살이 어린, 우리 어머니보다는 20살이 어린 정말 예쁜 처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에서 보이는 앞에 큰 섬에다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는 너무나 무서운 분이었고 아버지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울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말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는 넋이 나가서 털어서 바지를 걷었습니다. 나머지 7대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이요.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에 마지막에 내가 아픔을 못 느꼈느냐? 선생님이 가만히 들었을까? 아직도 정답이 없습니다. 열대를 딱 세고 나니까 가.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도록. 돌아서 선생님한테 인사하려고 딱 보니까 선생님은 내 인사 받지 않고 어깨 전에 그 두 손을 얼굴 안고 펑펑 울고 있던.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교실로 들어오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운동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옷 벗고 돌 줄 알고. 내가 그냥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욕을 해야 됩니다. 저 새끼 그냥 들어왔다고 왜 들어왔냐고 나는데 아이들이 나한테 그러는 게 나한테는 안 들렸습니다. 그냥 내 앞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파묻고 그때 내 나이가 10살이요. 팍팍 소리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내가 한 말이요.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이 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50년 5월 그 선생님은 우리 섬을 떠났습니다. 또 학교 세운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떠난 지 한 달 후에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섬 인구가 4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3년 한국 전쟁 동안에 27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 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누구 아들 전사했어. 이번 달에는 누구 아들 죽었어. 왜 섬 청년들이 나가서 죽었을까? 글씨를 몰라. 안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다 전방에 다 죽었죠. 섬은 3년 동안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선생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나도 선생님이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서 어떤 교수님이 너는 어떻게 그 섬놈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놈이 미국까지 오게 됐느냐 그런 과거를 묻는 겁니다.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오츠 박사, 미국 박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 선생님은 너를 찾아간 예수님이었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사연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설교로 돌아다니고 2700개 교회를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이 될 거야. 그 한마디 10살 때 내가 내뱉던 그 말이 나에게 나를 끌고 다닌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집안은 유배족입니다. 송강정철 좌의정 영의정했던 정철 14대 중에 우리 직계손이요. 유배 왔다가 정착은 양반들이요. 양반은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면 이건 전 집안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은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나 혼자 아무도 안 나 혼자 교회 가서 신학교 갔고 목사 됐고 교수 됐고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선생님한테 매맞고 와서 울면서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이 될 거야. 두 번째, 나한테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요, 그때는 400명 졸업을 하는데요, 거의 80%가 대학을 못 갑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경제가 어려웠으니까. 나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아이들은 좀 막 절망하고 그러대요. 난 왜? 대학 안 가면 어때? 대학 못 가면 어때? 안중근처럼, 윤봉길처럼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대학 꼭 가야 돼?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난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붙으면 누구하고? 난 이북하고 전쟁할 때는 전쟁 안 나갈 겁니다. 우리 형님 전사 있으면 그거로 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끼리 난 총질하는 것, 난 그것 원치 않습니다. 중국하고 싸움이 붙으면, 일본하고 싸움이 붙으면 내 나이 80인데 난 국가에다가 정식으로 총을 신청할 거예요. 난 젊은이처럼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를 파놓고 들어오는 적을 몇 명 죽일 수 있습니다. 난 그 각오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됐다. 이것도 결국은 선생님한테 매맞고 와서 울면서 나도 그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결국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애국운동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세워졌고 대학원, 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슨 사람으로 키울 거냐? 난 이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이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완전히 멍들어버린 이북 사람들,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치유 지도자를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 이북은 다시 우리 동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 거냐? 미국에서야 35이 되었어야 11살에 선생님 떠나고 잊어버렸는데 35이 되었어야 미국에서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한국에 수소문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이미 은퇴한 지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라남도 고흥 산속에서 감나무 혼자 재배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편지 교환했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83년도에 제가 한국 나왔습니다. 한국 나와서 3월 2일부터 83년 3월 2일부터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3월 23일 날 선생님을 광주에서 모셨습니다. 서울로. 호텔 음식점에서 굉장히 큰 잔치상을 마련해놓고 선생님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1949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욕표 다 뺏겠다고 저를 매일 때리신 걸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기억한대요. 제가 그때 울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다 기억한대요. 이제부터 내가 선생님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차려진 잔치상 앞에서 젓갈을 지어서 선생님한테 지어드렸습니다. 뼈만 남은 할아버지. 그 선생님이 음식을 집는 걸 보면서 나는 그때부터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이 음식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그때 제가 선생님 왜 드시지 않고요? 선생님 왜 드시지 않고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또 우시는 거예요.
정박사, 미안해.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내 이 암이 너무 깊었어. 먹으면 넘어와. 정박사, 미안해. 그때 보니까 선생님은 오래 살 분이 아니요. 난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34년 만에 만난 분. 흥분해가지고 몰랐는데 그때 딱 그 말 듣고 보니까 아, 오래 사신 분이 아니네. 그때 젓갈을 떨어뜨리고 돌아가서 선생님 뼈만 남은 무릎에 얼굴 파묻고 제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선생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복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음식은 손에도 대지 않고 그냥 둘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관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다음날 돌아가셔서 2달 후에 세상 뜨셨습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 그때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만 보면 1949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선생님이 울면서 저한테 해준 말.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살 된 아이가 평생을 그것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목사되고 아무도 우리 집 식구들은요, 내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니까 우리 친척들은 그때야 교회에 나와 주었습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신학교를 가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귀한 예수님을 저는 만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니까 내가 성격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섬에서 자랄 때는 몰랐습니다. 목포라는 도시로 딱 나와서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부터 저한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사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못 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왜 교회를 못 가느냐? 그 당시에는 교회는 사방에도 생기는데 일꾼이 없던 때입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왜 못 가냐? 교인들만 쳐다보면 가슴이 뛰고 그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데 두려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결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못 가고 제가 공장에 들어갑니다. 안양의 공장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요즘처럼 정규직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트럭에다가 나이런 실박스를 실어주는 일, 날일꾼, 아무 혜택이 없는 날일꾼, 자벽부로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내 친구들은 다 목사까지 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심하게 많이 오는 것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이 세상을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그 유혹이 자꾸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심할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한 달만 자기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오라고. 한 달만 자기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오라고.
그래서 그가 누구냐? 1968년 8월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공장을 그만두고 그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목사님 어디 있느냐? 68년 소록도 문둥병 환자를 수용하는 섬입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난 모릅니다. 무작정 찾아갑니다. 소록도를 찾아갔는데 그때는 3,500명이 살고 있대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는 200명 뿐이요. 3,300명은 문둥병에서 다 나왔어. 근데 안 나와. 왜? 얼굴이요, 손이요, 입이요, 전부 다 문둥병에서 나왔는데 흔적이 분명해. 밖에 오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 그러니까 나왔어도 소록도 안에서 그냥 살아. 8개 마을에 8개 교회 세워놓고 돼지 키우고 닭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들은 새벽 기도 90분, 낮 예배 90분, 밤 예배 90분 1년 365일 하루 3번 매일 그게 그들의 일이요. 내가 소록도에 딱 도착했을 때 시간이 낮 예배 시간이요. 11시 반. 그런데 딱 도착한 것이 중앙교회예요. 난 중앙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당이요. 근데 중앙교회당은 나중에 알았는데 어떤 교인들이냐. 문둥병을 알았는데 너무 심하게 알아버렸어. 걸음을 못 걸어. 노동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느냐. 조금 건강한 교인들이 리아카에다가 안 하다가 한 3명, 4명을 태웁니다. 끌고 옵니다. 안 하다가 그 중앙교회에다 앉혀놓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해필이면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부목사님이 낮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통성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난 지붕에 불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1,000명이 난리가 납니다. 주여 할렐루야하고 악을 쓰는데. 그런데 내 뒤에서 어떤 바리톤 음성을 가진 한 남자가 그렇게 울어댑니다. 팡팡 울어댑니다. 울다가 갑자기 울음을 딱 그치고 하는 얘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은데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은혜를 갚은데요? 그러면서 팍팍 울어댑니다. 그렇게 울다가 또 한참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은혜를 갚는데요?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남자가 우는 소리요. 가슴을 칩니다. 난 가만히 앉았다가 눈 감고 앉았다가 누구는 저렇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놀라우면 저렇게 기도할까 하고 눈을 뜨고 뒤를 돌아다봅니다. 돌아다보는데 사람이요. 근데 사람이 아니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 얼굴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일그러져서 눈이 붙었습니다. 귀가 없습니다. 코가 없습니다. 구멍이 바로 뚫렸습니다. 그 구멍 뚫린 구멍으로 콧물 붙어버린 눈 흐르는데 보니까 팔목을 치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그 몽둥이 손을 치면서 그렇게 울어대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은혜를 갚는데요?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가슴에서 발끝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면서 내가 엎어집니다. 엎어지면서 소리가 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소리를 제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나중에 예배가 안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입을 막았습니다. 입을 딱 틀어 막으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한 2분, 3분 울음을 참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분이요 멍덩이 손으로 나를 툭툭 쥐어박으면서 예배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를 깨우려고 난 소리 안 지르려고 발버둥 치고 입을 막고 난리를 치는데 한참 있다가 또 툭툭 칩니다. 예배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3번인가 했을 때 내가 딱 눈을 떠봤는데 그 1000여 명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목사도 없고 나하고 단둘이. 그러니까 난 2분 3분 울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90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엑스타시 황홀경이랍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딱 넘어지면서 입을 딱 틀어막았는데 해필이면 그분 바지가를 입에 딱 물고 내가 손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갈 수도 없고 내가 놔주니까 그분이요 보니까 발목이 없는 거야. 이거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가대요. 난 그때는 마음 놓고 소리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이 밖에 나가면 또 이제 리아카가 옵니다. 그분이 계단에 앉아있는데 그분 어깨를 흔들면서 얘기해 주세요. 뭐가 은혜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내 질문 속에는 당신은 고마울 게 하나도 없어. 당신은 고마울 게 하나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했더니 그분이요. 일어나지는 못하니까 춤을 추는데요. 그 멍덩이 손으로 그 얼굴, 아무것도 없는 얼굴 가지고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문득병을 날았더니 자기 고향이 버리더래요. 자기 친척들이 자기를 버리더래요. 마지막엔 자기 가족까지 자기를 버리더래요. 간디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다. 그가 누구야 그럴 때 예수님이래요. 난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 붙들고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난 갈 데가 없어요. 나 좀 채워주세요. 그때 그분 대답이 자기가 정부에서 배당받은 방이 2평이 안 된대요. 이것저것 들여놓고 보니까 2사람이 누워서 잘 수가 없대요. 그때 내가 울면서 나는 누워서 잠을 안 잘 거예요. 그냥 앉았을 거예요. 그분이 안 됐든지 그럼 같이 가세요. 나중에 리아카가 와가지고 난 따라갔습니다. 박상천 권찰 그분과 그 방에서 14일 동안 먹고 잤습니다. 14일 동안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 모습 가지고 이 열등감이라는 흔적도 찾아봤어요. 그렇게 당당한 조금만큼이라도 불평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난 왜 이럴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날 붙들고 기도할 때만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기도할 때만. 난 이 세상에서 14일 동안 제일 많이 인생에 많이 울어볼 때가 그때입니다. 밤마다 날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도 새벽 3시까지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고 1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눈을 떴는데요. 햇빛이 이렇지 않은 빛이 딱 얼굴을 비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면서 제가 악을 썼습니다. 아니야! 인생은 살만한 거야. 인생은 멋있는 거야. 인생은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안양 공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힘이 생겼을까요? 헌 책방에 들어가서 영어 참고서를 샀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옛날 메들리 3일체라고 영어 참고서입니다. 6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걸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1년 동안. 69년도에 제가 600페이지를 다 외웠습니다. 그때는 미국 가던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 가는 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라는 유엔에서 미국 대학에다가 한국 학생 받아달라 그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170명 모집을 합니다. 한국 정부에 넘겨줍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170명을 문교부 유학 고시를 실시해서 합격한 사람한테 해서 미국으로 학교로 보냅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 8,000명이 응시합니다. 170명이 합격하는데. 제가 69년 168번으로 거기에 합격을 합니다. 난 지금도 중앙 게시판에 내 번호가 나와 있던 걸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 가서도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을 겪는데 내게 결정적으로 힘을 준 것은 소록도에 있는 박상천 권찰님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 그분이 보낸 편지만 보면 그냥 통곡을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고 편지를 꺼내보다가 이러다 울고. 문제는 박상정 권찰님은 한글을 모릅니다. 왜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불러주면 대필자가 써줍니다. 대필자가 박상정 권찰님 편지를 대필하면서 옆에다가 자기 얘기를 씁니다. 지금 권찰님이 이 편지를 읽어주면서 저렇게 울고 있다고. 그게 나한테 힘이 돼서 4년 동안 제가 미국을 견뎌내고 일어설 수 있었다.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편지가 안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도 나중에 대필자가 보냈는데 죽었대요. 내가 만난 가장 귀한 분, 지금도 제 마음속에 영적인 스승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박상천 권찰님이요. 한글을 모르는, 코가 없는, 귀가 없는, 얼굴이 제대로 없는, 입도 돌아간 박상천 권찰님.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납시다.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많이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만납시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동교회 귀한 분들 만났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저에게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주님, 인동교회를, 이 식구들을, 가정을 크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